신앙 고백하시면서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마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와 계신 거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은 저희 이 시간에 여기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와 있는 우리 친구도 아직 많이 없지만 저희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많지만 아까 저희 교사 모임 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10명, 20명이 와도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의 이제 선생님들 수와 이제 능력은 되거든요. 네, 이제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못 올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 예배는 열려 있고 정말 엄마 품같이 늘 와서 편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도 노력하고 네, 또 기도하고 준비를 할 것이니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고등부가 정말 오기 또 편하고 네, 또 교제 나누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 네, 우리 5월 달에 친구 초청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예배 좋은 친구들과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곳이 너네 집 가까운 곳에 이런 데가 있다 같이 좀 알려주고 같이 우리만 이렇게 은혜를 느낄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같이 해서 정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잖아요.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하면서 옆에 사람 선생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저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꼭 기도하고 힘들 때 꼭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듭니다. 혼자만 끙끙할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눌러서 채우시옵소서.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도 알면서도 죄를 지었고 모르는 시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부활절 발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올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데 지혜와 지력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시고 고등부 친구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음 날이라 그러면 다들 휴가를 떠나나요? 네. 조금 한산한 느낌이 있네요. 자, 이번 달 4월달 암송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 건데 별로 길지 않죠? 네, 다들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여러분들 명단어 막 3,000개씩 외우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네, 다들 또 3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외우시고 또 묵상하시고 꼭꼭 씹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상속자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TV는 안 보고 다들 성경책만 보고 뭐 교과서만 보고 그러잖아요. 상속자들 언제적 드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오래됐어요? 얼마나 됐죠? 10년 됐어. 10년이나 됐어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초등학생이었나? 아 그래요? 상속자들 기억 안 나요? 그러면? 그 이민호랑 그 박신혜랑
김탄 몰라? 나 너 좋아하냐 이거? 네, 죄송합니다. 자료화면을 준비했었을 텐데. 근데 제가 이렇게 세대 감각에 무감각해요. 세대적인 무감각해서 당연히 알 줄 알고 야심차게 준비해봤는데. 네. 자, 상속자라는 단어 혹시 무슨 뜻일까요? 어떤 집안의 유산, 그 집안의 뭐 가풍 이런 것들을 상속받는, 그러니까 자녀들 말하자면 이제 어떤 집안의 그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이제 상속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증언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압제당하는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존재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데, 16절에서 특별히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친히 증언하신다. 하나님 본인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자기가 직접 보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을 하신대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녀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취소될 수도 없고 물러지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는 지금 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아주 큰 틀에서부터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신분의 변화를 큰 틀에서부터 그러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굉장히 뭐랄까요, 요동하는 신앙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아 주님 나는 자녀가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되고, 내가 조금 신나라고 약간 기쁜 일이 생기면 역시 나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약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조금 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까지 대략적으로 개관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6절에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제가 예전에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의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믿는 자들을 이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없이 살았더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더니 모두가 다 사망으로 결과맺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죽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고, 이 인류가 전체가 한 사람도 이 죽음으로 귀결되는 이 죄악에서 한 사람도 자유할 수 없음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선언은 왜 복음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치우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로운 사람도 없어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에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자, 21절 전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타났다. 이 복음이 주어지는 근거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있고 누가 잘했고 못했고 누가 유능하고 무능하고 하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즉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혹시? 좀 어렵죠. 로마서를 항상 제가 설교할 때는 각오를 하고 올라갑니다. 좀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거든요. 네. 굉장히 놀라운 내용인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저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것이 확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 예시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겨울 수련 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겨울 수련 때 우리 어떻게 배웠었죠? 기억나세요? 성주 기억나?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이유는 그렇죠, 믿음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가 받은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장으로 이어지면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표성의 원리가 뭐냐면 간략하게 말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으니 죄와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와 사망의 대표는 아담, 그리고 생명과 부활의 대표는 이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5장에 이어서 6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이 답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값없이 얻은 것이라면 정말 무슨 일을 해도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얻은 그 구원과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무슨 말이냐? 은혜로 얻었으면 감사함과 명예로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더 멋있게 살아야지 왜 그런 헛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장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7장으로 넘어오면 이 율법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율법은 예전에도 제가 다뤘었는데 율법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율법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자,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가 없이는 모두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죠. 근데 이 죄를 짓는 것조차 우리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밝히신 겁니다. 근데 율법은 이것을 드러내주기만 할 뿐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한 의미에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 와서 바울조차도 이렇게 한탄한 거예요.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조차도 그러니까 자기의 이 죄성을 인식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 사망의 몸, 그러니까 나의 이 어떤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한탄이 8장에 와서 반전을 이루면서 이제 대조가 되는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킨 거예요. 8장 1절부터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간단하게 말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정욕에 따라 살던 사람이고 그래서 나한테 답이 없었는데 율법을 다 지켜봤자 소망이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율법의 문제에서 속박당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말하자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위치가 옮겨진 거예요. 영역이 옮겨진 거예요. 영역,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큰 그림이 없이 그저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어떤 적용점만 찾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왜 자녀가 됐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하나님 자녀면 좀 제가 공부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저에게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적어도 신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킵니까? 혹은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자리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패러다임 자체에 전환이 없는 거예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너무 어렵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전혀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국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을 때는 그 우리가 기존에 바라보던 삶에 대한 어떤 시각 그리고 가치관, 그럼 세계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의 진술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신분의 변화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 쉽게 말해서 운명. 데스티니. 네,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진 겁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돼요. 오늘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성령이 친히 보증하시는 문제며 이것은 우리의 소속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질문 돌아가서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가? 왜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다면 그 중간의 과정이 굳이 필요한 것인가? 결과가 승리라면 왜 중간중간에 짜잘한 실패와 고난들을 우리가 맛봐야 하는가? 자,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낭만하는 이런 과정들, 이것들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이 대전제와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7절. 자, 여기에 바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상속자 아까 뭐라고 했었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만 상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같이 주신다고 나오죠? 고난을 같이 주신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물려주실까요? 영광만 주셔도 되는데 고난을 같이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뭘까? 네,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1절.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1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상속자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죠. 아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뭐라고 했죠?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보하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한 가족,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권속으로 묶으신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의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학교에 유성이 떨어져서 학교를 안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언젠가 한단 말이죠. 그렇겠죠? 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하나님 성적을 잘 받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겸손함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이러한 기도들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마치 스파이더맨이 거미에 물려서 한순간에 거미 인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냐면,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 기도들을 구체화시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듯이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 명예와 찬사를 받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앞에서 항상 화를 냅니다. 왜 이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느냐? 당신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짜증내고 화내고 외면하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삶 속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풍요와 또 그 충만을 담아서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내려오셨어요. 철저히 외면당하고 또 철저히 버림받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가족, 상속자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담긴 가치가 그저 돈이나 어떤 명예 혹은 건강 이런 것들 따위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셔서 다시 살리실 만큼 우리는 값어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성숙하니까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미래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저울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단정짓지도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생각보다 짧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입학식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벌써 33, 34이구나. 예. 여러분들도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담아내시고자 하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되고 또 고민하셔야 되고 또 충분히 헤매셔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은 막 뭐 승주야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겠죠. 네. 물론 여러분들 허비하지 않지만 제가 말하는 이 허비라는 것은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을 길게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 절대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 너무 길게 가지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도 제가 오늘 했던 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로 보내지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속하신 것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격,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면담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 세상이 말하는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는 기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매일매일 기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의심하고 또 무감각해질 때도 있지만 주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가치를 진정한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녀된 권세, 주님의 영광,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풍성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좌절과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또 쓰러진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또 그곳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며 또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스란히 살아낼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실력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하신 이 자녀라는 이 신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벅찬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인생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그 성공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또 헤매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또 지칠 때, 또 의심될 때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마저도 주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학업의 스트레스와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말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 일상들 속에서 힘주시고 지혜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가 아니라 우리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물든 동산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설교 노트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또 성주가 이렇게 영지주의 좋았어요. 네, 영지주의 포인트였어요. 네, 자 계속해서 써주시고 저한테 제출하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설교 노트 쓰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연습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암송 구절 이번 달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번 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번 달 그 설교 주제들이 주로 짜여져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고백을 담은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여러분들 함께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에피판을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00원이라는 500원은 너무 거지한테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성의를 보여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3월 생일자 우리 유성이와 고은이 있는데 유성이는 오늘 못 왔고 우리 고은이 앞으로 나와볼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찬양 가사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의 통로 함께 불러줄 건데 우리 고은이 4월 며칠이죠? 네, 고은이 4월 29일이 생일입니다. 우리 카톡에 뜨죠? 안 떠요. 저 4월 29일 다들 적어놨다가 우리 꼭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고은이를 위해서
또 우리 오늘 오지 못한 유성이를 생각하면서 자 우리 축복의 통로 함께 불러주시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셋넷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유성이도 생각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와. 불어주세요. 네, 들어가 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분반 오랜만에 하는데 분반으로 한번 모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도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좀 그거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